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상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라 하는 자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방 앞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의 행동은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거짓과 불의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이름 외에 한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작은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에 오히려 엄중히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출전 여부를 묻는 아합 왕에게 처음에는 출전할 것과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지 않기에 그냥 그 아합 왕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미가야의 의도를 알아차린 아합은 미가야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아합 왕이 보낸 사자의 회유와 압력 앞에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답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거짓 선지자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나 들은 것이 없는데도 오직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과 기분에 따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보다는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말씀을 과장하거나 빼고 심지어는 왜곡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으신 것만을 증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던겨 쏘았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심코란 특정한 의식이나 목적 없이 행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 그것도 화살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있는 병거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아합을 맞힐 확률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갑옷은 가슴을 가리는 고정된 철 흉곽과 그 밑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가슴의 맨 아래의 갈비뼈와 복부의 연결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솔기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이 바로 이 부분에 화살을 맞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합이라는 특정 인물, 그것도 바로 갑옷이 연결되는 부분에 맞을 확률을 생각하면 이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그저 우연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같은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그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아합이 갑옷으로 자기를 감싸고 평복으로 변장했을지라도 이렇게 아람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아합이 아람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다는 것은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람 군사가 의도하지 않고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의 삶도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무심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운데에 다락방 기도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잔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2023년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그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